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개역 한글로 좀 바꿔봐라. 자, 시작.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자. 우리는 지금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많이 갖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본성은 언제 가져요? 태어날 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언제 가지셨어요? 살다가 이거 본성을 내가 안 가졌네 하고 그때 가지셨나요? 태어나니까 내가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으로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가 짖어요. 고양이는 운다고 표현해요. 그렇죠? 고양이가 짖는 거 봤어요? 안 짖어요. 왜? 개는 짖는 본성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개는 짖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개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언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거듭날 때. 그게 언제 거듭났어요? 하여튼 수년 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성품으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으로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것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으로 여러분들은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사람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본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살려고 노력하죠. 맞아요.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살지도 못하고, 그러나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갓난아기가, 우리 옛날 늑대인간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누구야? 누가 주연했죠?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했는데, 늑대하고 살으니까 늑대처럼 행동하잖아요. 사람으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본성으로 계속 살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제 살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본성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에게 자꾸 나 인간의 본성이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에요. 본성은 죽었어요. 옛 본성. 그것을 옛 본성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옛 본성이에요. 옛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3절로 다시 띄워봐. 그래서 뭐예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음 합하여 침례를 같이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 있잖아요. 이놈의 자아. 이 자아가 옛사람이에요. 그것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죽은 놈을 자꾸 살은 놈으로 자꾸 여기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그러니까 그거는요, 헛된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 허물로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러분이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옛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옛사람은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진노와 상관이 없이 이제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언제 죽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딸랑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여러분 다 죽은 거예요. 죄의 노예로 우리 안에 사는 인간의 영. 그래서 인간의 영은 이미 죽은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물려받았던 그 인간의 영, 그것은 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 못 박혔다.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다? 자, 옛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 누구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태어날 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본성, 이 본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 본성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자아를 죽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일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근데 옛사람을 죽었는데 나는 왜 여전히 자꾸만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이게 못된 이 뿔난 송아지처럼 이렇게 들이받고 그러지? 그거는 본성 자체는 사라졌지만 지금까지 그 본성이 어떻게 됐어요? 습관화됐어. 몸에 이렇게 몸이 기억해. 우리가 막 권투선들 하도 연습하다 보면 그냥 반응하잖아요. 자기가 의식도 하기 전에 반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게 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옛 본성, 옛 사람이, 내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안 죽어서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뭐예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시면 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인식하셔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그 성품의 이 성품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만이 그것이 의식적으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이 너무나도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제가 여러분 성공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성공. 예를 들어 성공이란, 여러분 성공했다 하면은 주로 뭐예요?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승진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 정말 좋은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이러면 성공했다 그래. 근데 성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걸로인지 모르지만 우리 이 기독교 입장에서의 성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는 인생,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왜 간증은 뭐예요? 간증. 어떤 삶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변화된 것, 일어난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그런 역사들을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을 꼭 어떤 그 외향적인 것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 삶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가져야 돼요.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 기준이 돈이야. 그 기준이 명예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요,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부유를 경험하는 거고 건강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게 꼭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실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의 초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은 다 불살라 없어지면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전에 공력을 시험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공력을 시험할 때 금은 보석으로 진 건 남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무, 풀, 숲 이런 걸로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공력을 가지고 불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여러분 집을 지으실래요? 아니면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지으실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무, 풀, 집으로 여러분의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은 겸손한다고 그래요. 저 겸손해. 겸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낮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를 빼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를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겸손은 나를 빼고 나니까 사실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거,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뭘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막 드러내는 거, 그거 많이 한 거를 사람들 앞에 아니야, 뭐 내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게 겸손의 진정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의가 그것이 마치 진정한 정의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야, 너 성공하려면 돈 벌어야 돼. 너 우리 부모님 세대들 다 그래요. 성공하면 돈 벌어야 돼. 너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그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정의를 내리니까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경배를 드린다고 그러죠. 경배합시다 하면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 아버지 실제 안에 사는 삶이 경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 속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것이 경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럼 여러분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꼭 교회 와서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야 그것이 경배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 해야만이 이게 경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삶이 경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독교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기독교의 정의가 뭐예요? 제가 여기다 많이 써놨어요. 여기다 주부에 많이 여러 개 써놨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냥 표현을 여기까지만 내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한번 내가 이제 읽어볼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주일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가는 거.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읽어봤는데요. 미국에 크리스찬 6,5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몇만 명? 6,500만 명이 교회를 떠나고 그 중에 3,500만 명은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3천만 명은 나는 여전히 나는 크리스찬이다. 근데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교회가 오늘날 너무나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근데 그 갈급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니까 기계적이에요. 거기에 서로 아름다운 소통과 나눔과 거기에 정말 건전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다 시스템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재미가 없는 거야. 거기서 수년 동안 봉사를 했음에도 이제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돌아가니까 봉사를 해야 되니까 이 봉사에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점점 적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6,500만 명이 떠난 거예요. 그 중에 3,500만 명이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 3천만 명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지만 나 바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계속 이 만남을 유지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이 약 3천만 명이고 이게 숫자가 반반이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상태예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때 이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다 지쳤어요. 제가 여기 조치원에 부대 근무할 때 우리 사모님이 그때 여전도 회장이었고 나는 그때 재정부장하고 또 뭐 하나 이렇게 맡았었는데 세상에 내가 출근하는 것보다 더 바빠요. 뭔 봉사가 많은지. 그래서 제가 거기 생각했어요. 이제 봉사를 줄이자. 교회 안에서 봉사 줄이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자. 제가 그래서 군인교회 10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봉사 일치 안 시켰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충전하십시오. 왜? 지금까지 봉사하느라고 지친 여러분들 여기서 또 봉사 일거리 만들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요 지쳐가지고 영적으로 충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충전을 하고 가서 헌신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일체 봉사시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즐겁게 사모님이 요리하니까 막 요리 강습을 시켜가지고 막 행복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단순히 교회 가가지고 성경 들고 찬송 들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한 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 장로래, 그 한마디가, 저 사람 목사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지 여러분 보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겠다, 이 각오를 하시고 그 성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정의를 여러분 바르게 세우셔야 돼요. 기독교는 교회만 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막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그 아픔, 가슴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픈 가슴이 막 점이 오는 그 가슴이 풀어지고, 그렇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인가 6장인가 보면은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말에 이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잘못 이 번역을 이것까지 번역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해야 하시는 일이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요, 이게 이사야서 몇 장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이사야 61장 그거 보세요. 다시 넘어가 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보내서 뭘부터 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이 말을 빼버렸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도 이거를 또 뺐어요. 아니, 인용을 하면 다 집어넣어야지.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지 먼저 하나님께서 고쳤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여러분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잘 안 나타나요. 근데 가장 핵심이 마음을 고치는 이 부분이 빼빠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오늘날 너무나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감싸 안을 때 그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요한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그거를 한글에서 개역 개정을 하는데도 똑같이 빼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마음이 고쳐지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거를 빼버린 거죠. 사실은 자기 자신들은 아무런 잘 번역했다고 말하지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임재를 나누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감싸 안으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가 먼저 고쳐진단 말이에요. 아멘. 이 마음이 지금 상한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기독교의 정의 세 번째,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은 임재 가운데. 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제 나는 임재를 나누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나는 오늘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거기 제가 주보에 써놨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이걸 킹제임스로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 금정역이야? 우리 걸로 바꿔봐. 보세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편 100편 5절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됐습니다. 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의 선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악함을 드러내면 되느냐 이거예요.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창세기 17장 1절. 성경을 나머지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로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공의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를 드러내야지 자꾸 죄를 드러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 문제를 이미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죄 사한 거예요. 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근본적으로 사해버렸어요. 도말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나머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거룩하시다.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하나님의 그 성품 본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너무 많지만 여기 몇 가지만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가지셨다. 그러면 나도 이런 성품을 드러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우리의 삶이 진정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 내가 말로 이렇게 막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뭘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렇잖아요. 말은 청산유수지만 행동은 거지 같으면 그 사람 누가 믿겠어요? 근데 말은 별로 없는데 행동을 보면 저 사람 막 믿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을 내가 쓰고 싶은 거야. 내가 저 사람은 뭐 맡기고 싶은 거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은 항상 하는 게 올바르고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쓰고 싶은 거예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항 속의 금붕어예요. 사람들이요 다 보는 거야. 우리는 관상용이에요. 아멘. 걔 어항 속의 금붕어 사람들에게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형편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항상 관찰 대상자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근데 세상도 좀 그래.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사실 안 드러내서 그렇지.
그런데 기독교가요, 모든 구제 활동이라든지 모든 걸 중지해버리면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든지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든지 이 말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즘은 드러내야 돼. 솔직한 예로 드러내야 돼. 잘함을 드러내십시오. 아멘. 나 이거 했어. 그거 내가 한 거야. 왜?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나쁜 시각 이미지로만 자꾸 보니까, 왜? 그들은 잘못된 거 하나 가지고 크게 막 터뜨리고, 우리가 크게 한 것은 조그맣게도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PR이 아니라 RP. 옛날에는 피할 건 피하고 알리는 게 아니라 알리고 피하자. RP.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함을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십시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8절 먼저 읽고 갑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가서 화목하게 하지 가서 분란을 일으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은 어때요? 화목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만 오면은 싸워.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야. 3장 2절 3절 3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은 편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아름다운 메시지를 읽혀져야지.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짜증스럽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저 쥐어받고 싶고 죽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의 편지는 잘못된 편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편지를 써서 보내줬는데 우리는 다 그걸 감춰내고 우리의 들으는 옛 본성이 아니라 이 몸에 남아있는 이걸로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 네, 하나님의 성품으로 삽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디모데전서 4장 7, 8절.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8절 이거 먼저 읽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걸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시작.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건 훈련해야 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죠? 그럼 훈련해야 돼. 아멘. 훈련하십시오. 왜 성품이 안 나타날까? 훈련을 안 해. 군사가 계속 군사 훈련을 해야 그 상황에서 행동을 하지. 훈련을 안 하면요, 밥만 먹고 놀고 있는 이 옷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에요. 싸울 능력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그 다음에 시작.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게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묵상. 이걸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세요. 내가 이 사랑이 좀 부족한 원수가 있다. 아마 사랑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하면 몰두하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묵상을 하십시오. 빌레몬서 1장 6절 시작. 또 내가 그리하면 너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리 있게 하려 하심이라. 흠정 킹제임스로 바꿔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식함으로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인식할 때 효과가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효력이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 5장 18절 잘 아시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주 성품으로 삽시다. 예. 그러니까 영으로 삽시다 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삽시다, 하나님 성품으로 기능하자,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사시겠죠? 예. 결단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잖아요. 근데 치유를 하면 사람들이 치유한 광경을 봤잖아요.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서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기독교가 허접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 형편없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거를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의식을 바꿔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복음의 세력이 커져서 이런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강력한 이 천안 아산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유리 집사님. 그렇죠? 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